저와 여러분은 지난 수년 동안 전에 없던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평범했던 삶이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기에 정부도 또 국제기구도 기업도 의료계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래서 일상의 삶이 무너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경제의 문제들까지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니 각국들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지향적인 저희 나라의 경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환경이 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기후 위기로 세계 곳곳이 홍수가 나고 또 폭염이 있고 기근으로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큰 비로 많은 생명이 그리고 재산상의 큰 피해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 기후 위기를 다룹니다. 저희 학생부에서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 다스리라는 말이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기에 이 지구의 자연을, 환경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럼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또 행복하게만 살아왔다면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들이 크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난 수년간 특별하게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그것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가야 했기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사업장의 운영을 멈춰야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까지 막혀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일상과 신앙 모두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는지 그의 이름까지도 변화되었습니다. 사울, 큰 자라고 의미하고 있는 사울이 작은 자라고 의미하는 바울로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보다 더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또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생기지만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의 유대인들 가운데 단 6,000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당대 랍비 가운데 최고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는 것. 로마의 천부장, 1000명을 병사를 지휘하고 있던 이 천부장도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고 표현할 정도인데
이 사울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는 로마인도 아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건 그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앞길은 아마 세상 말로 하면 탄탄대로, 성공은 눈에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그가 무엇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문의 대단한 영향력, 많이 가졌던 물질, 최고의 학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핍박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 그래서 자신이 박해했던 자신이 이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눴던 그의 가족들, 친척들, 또 동료들, 또 친구들 모두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니, 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미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부와 명예,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명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과거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고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재판에 입회하여서 증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먼 곳까지 쫓아가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 최고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죄인이 나라고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과거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심하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런 내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악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사울, 그를 바울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까? 오래 참으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던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처음에 믿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충분히 믿을만하고 무엇이 전적으로 확실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바울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한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냥 이것은 감사합니다라고 그쳐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었던 모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자, 이것은 태초부터 누구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희생을 치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무엇으로 확증하셨습니까? 태초에부터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창조할 때에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드심으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나무를 만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다는 것은 무엇이 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을 잇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것.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창조할 때도 동일하게 이어지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겁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 이것 또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낼 것인데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실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방자였고 방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죄수 중에 괴수였던 그런 사도 바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셔야 했던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바울보다 조금 더 못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주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밖에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과 은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구원을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사명.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을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다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유럽을 수차례 걸쳐 다니며 수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물론 신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많게는 13권, 거의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많은 사역들, 수십여 년에 걸쳐서 온 유럽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간, 그리고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을 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목사로,
또 권사로, 또 집사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남선교회 임원으로, 또 새가족 담당으로, 재정 담당, 목자, 인도자, 또 교육부서의 부장과 교사, 또 찬양단으로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목사, 권사, 집사에 또 여러 교회 직임에 합당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서 능력이 차고 넘쳐서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합당치 않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명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그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서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직분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중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청년 부흥을 위해서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하나 보았던 것이 교회학교 교사 대모집, 그냥 모집도 아니고 대모집이라고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학교는 보통 언제 모집할까요? 연말이나 연초에 모집하는데 지금 한창 교회학교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모집한다고, 또 그 옆에는 찬양단을 모집한다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저희 교단 가운데 청년부가 가장 탁월하게 부흥한다는 그런 교회입니다. 청년부가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해서 대모집이라고, 또 찬양단이 부족해서 모집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교회도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하면서 아주 자주적으로 웃으셨는데요. 부흥하는 교회도 사역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말씀처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가운데 괴수였던 사울도 하나님 만나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자, 성령님께서 사명 주시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랬던 사울이 바울 되자 온 유럽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많은 성경을 기록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역사에 남을 만큼,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쓰임받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셨기에 각자의 존재하는 그곳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나는 비방자, 박해자고 폭행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에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또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쓰임받기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7절, 이 1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보면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까지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 은혜로 사명받았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또 창조하실 때에도 두에게 여러 선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사명받았습니다. 이것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조금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은혜로 사명받았기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태초부터 이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창조하실 때에 또 구약의 여러 선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게 사명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게 사명 주셔서 교회에서 귀한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의 능과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치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내가 아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받고 또한 사명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사명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이기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구원의 은혜로 모두가 사명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아닌 세상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만이 아닌 그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도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론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 또 사명이 있기에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온전히